살다 보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 그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받는 사람이 오해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무언가 선한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로 받아들일 때, 이럴 때는 참으로 난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본문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총을 받은 다윗이 선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이제 암몬 땅으로 조문객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 다윗은 이 암몬 왕 한운이라는 사람의 아버지 나하스의 은총을 받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때 함께 그 슬픔을 나누고자 자신의 신하들을 조문객으로 보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명확히 어떠한 은총을 받았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에게는 중요한 관계성 속에서 이 받은 은혜를 다시 나누기 위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조문객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사실 그렇게 이스라엘과는 좋은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 암몬이라는 이제 나라의 조상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다음에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이 계속 대를 잇자고 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그 모든 것에 자녀의 대를 잇는 가정에 이제 태어난 자녀들이 첫째 딸을 통해서 모압, 그리고 둘째 딸을 통해서 이 이제 암몬이 이제 암몬의 조상이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계속 흘러왔던 그런 어떤 역사 가운데 결국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나라가, 어렵게 했던 나라가 이 암몬이었어요. 사사 시대에는 정복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암몬이었고, 또 다윗 왕 전에 사울 왕 시대에는 전쟁을 일으켜서 힘들게 했던 나라가 이 암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 다윗 왕 시대에는 무언가 좋은 연계를 맺고 화친 조약을 맺었는지 아무튼 그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조문객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것이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암몬 자손의 암몬 나라의 이 관리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오해를 하냐면 이 당시 다윗이 승승장구하며 이 암몬 포함해서 각 나라별로 전쟁마다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앞에 8장에 나와 있는데, 이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패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들처럼 은금을 바쳐야 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있으면서 이러한 조문객을 보낸다고 하니 이 선한 의도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이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저들은 조문하러 온 것이 선한 목적이 아니라 뭔가 이 땅을 정탐하고 이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한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선한 의도가 오해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움이 생기죠. 우리가 누군가 선한 의도를 베풀었을 때 그것이 오해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분명히 좋은 목적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신경 써서 한 부분을 오해해서 받아들이면 그것이 마음의 여러 가지로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 관리들도 이러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오해되는 부분들로 본인의 생각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저 다윗이 모든 나라에서 승승장구했는데 그냥 조문객을 보낼 리가 없다. 뭔가 목적이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선한 일을 베풀었는데 그냥 베풀었을 리가 없다. 뭔가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이 오해가 왜 생길까? 첫 번째는 이제 선입견이죠. 선입견. 많은 지식과 정보와 그 진실이 있지만
본인이 아는 정보의 양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된 양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선입견으로 그냥 그 원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단정해버리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유라면 또 하나의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전에 누군가 나에게 선한 의도로 이 부분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안 좋게 흘러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집에서 갑자기 아내가 말이 부드러워지면서 막 여러 가지 친절하게 뭔가를 합니다. 주차장에 갔더니 차가 찌그러져 있어요. 다음에 이런 선한 말과 부드러운 말을 하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게 두려움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두려움이 있으면 선한 의도가 공격으로까지 갑니다. 뭐 또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 이 암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선한 의도를 바르게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소통 부재입니다. 선입견과 두려움이 있으면 소통만 해도 해결되는데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럴 것이다 하면서 그냥 단정해버립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문제죠. 이게 오해가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오해가 여러 가지 쌓이고 쌓이면 어려움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계속 이 다음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솔로몬 시대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서 이 르호보암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고욕을 조금만 줄여주면 왕을 전심으로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선한 의도로 제안을 한 거죠. 나름대로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고역을 좀 낮춰주면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르호보암 왕의 두 조언해주는 그룹이 있었는데 한 그룹은 솔로몬 왕 때 조언해줬던 원로들이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런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근데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이 어린 소년들의 말을 들었죠.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떠한 존재다. 그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이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도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하는 이 오해, 선입견, 그리고 그 여로보암에 대한 어떤 생각 가운데 나라가 흔들릴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여로보암의 진심과 소통하지 않은 그런 소통의 부재, 이것이 결국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결과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오해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아픈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 다윗의 신하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 한운 왕이 그 관리들의 말을 듣고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수염을 깎고 옷을 잘라서 돌려보냈다는 것이 이것이 일상적인 그냥 평범한 일인 것 같지만 이것은 상당히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 수염을 깎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 수염을 깎기도 했지만 레위기법에 의하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하지 말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이렇게 법에도 정해질 정도로 수염을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이것이 율법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었는데 이 암몬의 왕 한운이 관리들의 말을 듣고 그 수염을
절반을 잘라버립니다. 절반을 잘랐다는 것은 수염 길이를 절반 잘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정수리를 중심으로 하면 한쪽을 잘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염의 절반의 한쪽을 다 잘라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하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잘랐다. 이 옷의 엉덩이의 절반이 드러날 정도로 옷을 잘라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긴 옷을 그렇게 잘라내는 이러한 수치를 당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1895년 을미개혁 때에 단발령이라는 것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일제와 손을 잡고 이 모든 것에 이제 이 상투를 튼 모든 남성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 다스림에 대한 부분들을 한국인들에게 새롭게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것을 상투를 다 잘라낸, 그래서 강제로 잘라내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것이 안타까운 그런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이 신하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수염이 잘리고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옷이 잘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이 부끄러움을 모면할 수 있을까?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그 조치는 뭐냐면 이 여리고성에 머물다가 수염이 자라면 돌아와라. 왜냐하면 이 모습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머물다가 수염이 자라면 돌아와라. 여리고성은 암몬과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에 있는 오는 거리 가운데 있는 한 성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시선을 잘 띄지 않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다윗으로는 최대한 배려를 한 거죠. 최대한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암몬에 있습니다. 암몬은 오해로 인해서 이 신하들을 그렇게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내고 나니까 자신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다. 왜요? 우리가 미움당할 것을 암몬이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또 다른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오해를 해놓고 또 다른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해는 사실 계속 퍼져나가게 돼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스마트폰이나 이 인터넷 영상 매체가 너무나 발전된 이 시대에 오해하는 말들이 하나 올라오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한 사람을 매장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연예인들이 그런 부분에 이 마음이 약한 분들은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는 그런 부분들도 기사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오해가 오해를 낳고 이 오해를 선동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악한 사회의 어려움으로 남아있는데, 이 시대에도 오해를 통해서 또 다른 오해를 낳습니다. 또 다른 오해가 뭐냐면 다윗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한 신하들을 보호해 주는 일만 했을 뿐 전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암몬 왕 그 아버지 나하스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좋은 관계였고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 다윗은 그냥 평화롭게 넘어가려고 했던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다윗이 무엇을 듣냐면 암몬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게 되는 순간 이제 다윗도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암몬은 용병들을 고용합니다. 용병. 외국의 다른 사람들을,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승승장구한 다윗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나 다윗 앞에는 꼼짝 못하고 패하게 됩니다. 전장에서 패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 오해를 통해서 계속 이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했던 이 부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선한 의도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개인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입견이나 두려움이나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라도 한번 진심과 진심으로 이것을 얘기해 볼 수 있는데 마음을 닫아버리니 소통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계속 오해 가운데 살아가면 결국 그 사람과 점점 멀어지고 미움이 싹트게 되고, 그 미움이 싹트니까 그것을 자신이 퍼뜨리면서 자신이 이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일반적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오해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낳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수학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5 빼기 3은 2. 5에 빼기 3, 세 발자국을 뒤로 물러나라. 그러면 2해가 된다. 예,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당장에 무언가를 판단하는 그 순간 이 오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 뿐만 아니라 본인은 또 다른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을 오해할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그 순간에 내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맞다 이래버리면 그러면 모든 관계성이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습니다. 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달란트 비유에서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고 두려워해서 그냥 이거를 숨겨두었다. 주인의 마음을 오해한 거죠.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니 너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해하였도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만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오해합니다. 그러면 내 신앙에 있어서 엉망이 일어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 오해를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기준의 판단으로 내리고 떠나버립니다. 어렵게 교회를 오고 나서 그 어려운 발걸음을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 가운데 오고 나서 너무나 쉽게 오해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런 오해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많은 선물도 주고 좋은 말로 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래 창조된 백성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 것은 뭔가 미끼를 던지는 것이다. 오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가 제일 오해를 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누가 제일 오해를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부터 오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복하는 왕이 아닌데 그 오해로 헤롯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합니까? 이 로마의 어려움으로부터 풀어줄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하니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니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 무리들의 고함 소리에 자신의 판단을 다시 바꿔서 오해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주동 인물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오해를 받는 가운데 어떠한 삶으로 버티시고 어떠한 삶으로 이겨내셨습니까? 그 오해받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한 사람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대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 전에 오해했던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겠느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죠. 누군가 나를 오해해도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계속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실 것이다. 원수들, 그 오해함을 통해서 자신을 매장시킨 그 원수와 같은 자,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예수님의 삶을 어렵게 한 그 원수 같은 자, 그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 그 뜨거운 사랑을 그들이 알고 깨닫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오해를 줄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에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 우리는 오해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오해를 했다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과 진심으로 그것을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군가 나를 오해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한다면 내가 거기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내가 그 영혼까지 기도하며 함께 갈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 오해하는 주변에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